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집마다 또 가게마다 사업장마다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모든 아쉬운 일들을 묻어버리고 이제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출발하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벌써 다 돼갔어요. 모두 미래를 암울하게 다 예측을 해요. 경제 뭐 이렇게 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이런 것들 보면서 미래를 암울하게 다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에 엄청난, 또 온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파장을 일으켰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의 퇴보, 또 신앙의 편의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안주해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출석하는 것도 제약을 받다 보니까 신앙도 느슨해지고 열정도 식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대략 한 30% 정도가 빠져버리고, 출석 성도가 30% 정도가 빠져버리고, 또 교회를 쉬거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줄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열정 이걸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후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 어려운 환경에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침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어쩌면 이 신앙의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키질하는 어떤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 그분이 오시면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놓으실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질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환난 앞에, 시험 앞에, 어려움 앞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환난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안일함 속에 빠져서 시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그때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인가? 누가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가? 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스케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교회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계세요. 영원전의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당신의 신부, 바로 주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세상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시킬 사람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된 신부들을 모으는 거예요. 군대에 요즘에는 군대 입대하면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신병훈련소에서 군대 입대하면은 기초 군사 훈련을 약 5주 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군인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또 맡은 병과에 대한 훈련을 약 또 추가적으로 3주 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각자 배치받은 부대의 특수성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훈련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역량과 필요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임해야 합니다. 각자의 병과에 따라서 지독한 훈련을 받고 자도 배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별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군인으로서 국방 의무를 잘 감당할 이제 강한 군인으로서 이제 기초 훈련들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까? 나라를 지킬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봤을 때 대한민국 한 분야를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입니다. 훈련받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당장 그냥 끝내기를 고대하지만은 과정 하나하나가 군인으로서의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한 그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그 나라의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기본기가 필요한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기본기를 교육받듯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돼. 영혼이 잘 되어야 돼. 영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장차 상속받아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비밀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주님과 정말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 목마름, 이 갈망,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그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지고 나타납니까? 예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예배당에 낙서하다가 주보에다 그림 그리다가 그냥 가거나 멍하니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 뭐 할까 하다가 가버리면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생명으로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지옥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김으로 상합하고 융합해서 서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모임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모임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합력해서 연합하고 상합해서 그때 생명이 그들 속에 이제 쫙 역사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스무나 교회 다 지역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지역 교회들. 각자 위치 지역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소아시아 7군데 보니까 다 지역 교회들이 나와요.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다 지역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역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의 사람들끼리 묶어서 그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서로 지체가 융합하고 상합하지 않으면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양식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자라지 못하고 나도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설 때 이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라는 어디? 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이 내가라고 하는 자아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 정보와 이 경험과 이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자아요. 이 나라고 하는 자는 가짜 자아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생명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자아, 생명의 본질로 예수님을 자아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앞장서고 열정을 부리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종이 되고 말아요.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일보다는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예배의 본질을 흐르게 만들어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앞에 나갈 때에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파가 불어닥치고 비 오고 눈 오고 빙판길이 되고 가족들이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아기가 아프고 직장 갔다 와서 바쁘고 힘들겠다. 차마 마음이 약해서 강력하게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우선이잖아요.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막 야단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차마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아기가 아프다는데 아이고 코로나 걸렸다는데 아이고 독감 때문에 아프다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못한 것이 회개가 되고 정말 그것이 결코 우리 성도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아져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약해서 사정과 형편을 다 배려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성도들을 배려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저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모이게 힘써야 돼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갖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목청껏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목사님 혼자 독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청껏 해요. 높은 음은 부담 없이 줄여서 하고 나는 한 사람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하고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목청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을 외치는 게 찬양이잖아요. 이런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되지 않으면서 된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려면은 기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는 각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니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예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예요? 생명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모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베이스, 바탕이 되어 있어,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지혜요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원리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의 일상과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성령이 말씀해 주려도 쌓여있는 이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아니, 영어를 알아야 영어로 내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저 아이가 영어로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교회가 함께 한 믿음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속에 많이 축적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성령이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기본기가 깔려 있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고 이것이 생명의 경험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 오늘 말씀했지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마름과 갈망으로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축적시켜 놔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된다. 그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로, 나는 그분의 양으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며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속 깊은 심중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음은,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중 깊은 곳의 마음과 육신의 겉마음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를 표현하였는데 심중 깊은 곳의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겉에 우리가
금방금방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속에서 불리듯이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드는 이 겉마음, 이것을 누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다 말씀하셔요? 겉마음에다 말씀하지. 심중 깊은 마음에다 말씀하시.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깊은 밤중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중이면 불이 쫙 밝아오듯이 내 속에서 쫙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리듯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밤기는 이 등불처럼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읽은 우리가 축적해놓은 또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 떠오르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은 그래서 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앞으로 가버렸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쫙 하늘에 떠오르잖아요. 쫙 어둠에 갇혀 있다가 날이 새면서 샛별이 반짝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여러분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라. 주목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어디에다요? 마음속 깊은 심중에 잔잔하게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가지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이 확신 속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뭡니까?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심중 깊은 곳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돼서 친밀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심중 깊은 곳에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자꾸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령으로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범사가 형통하고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의 손길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마음, 내 속에 잠잠히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육체가 잘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 모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한 몸이 예수님인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예수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백화사전 나무위키에 보니까 실체를 설명하는데 서양 철학에서 세상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본질을 의미한다. 즉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본질을 뜻한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면에 그 현상이 있게 만드는 그 뭐예요? 본질. 백화사전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분명히 말하죠.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보여지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해서 보여지는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나타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이 뭐예요? 실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실상. 그러니까 실체에 의해서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오늘 말씀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어야 눈에 보이는 범사와 육체의 강건함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도 건강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참 뜨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보여지는 이 거짓 자. 내가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이 뇌에 쌓여진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영혼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다. 병든 너, 가난한 너, 이 열등감 너, 패배한 너, 이게 너다. 거짓 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속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거절하고 선포해야 돼요. 의사가 말해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게 딱 들어와가지고 나는 6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사람이야.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 안에 마귀 종이 돼서 그렇게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자예요. 거짓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타락한 영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거짓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걸 선포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의 본질로 인식하며 주님의 생명과 나를 일치시켜서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그 생각과 감정을 거기다 일치시켜서 주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이십니다. 여기 일치시켜야 돼. 그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생명 속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럼 부활한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었어요. 부활 생명의 씨로 함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본질로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주의 영인 성령께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마음 깊숙한 심중에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잘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의 뇌에다가 육신의 감정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심중 깊은 곳에 다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이 속마음 카르디아, 이 속마음 심중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밭에 심겨지듯이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나타날 실상을 꿈꾸고 그리고 상상하고 반복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긴 도, 말씀,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만들어져야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만들어지면서 실상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긴 도를 이거 잘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근데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병을 주님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십자가에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치료되었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왜요?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상상하며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 내다보는 거,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순복음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실체가 만들어질 때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 회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게 관계 회복이에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때 모든 삶 속에 형통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가를 보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막 헐떡이면서 목이 말라서 신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까?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감이 있어야 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자 봅시다. 자 후반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시작.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해서 계시의 영역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시간 나는 대로 또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축적해 놔야 돼요. 읽고 또 읽어서 축적해 놔야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필요한 성령이 다시 꺼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읽어 놓으세요. 그냥.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주의 말씀을 내 생애를 밝힌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네요. 오히려 역겹다고 하셔요. 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도전에 자신을 드림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 여러분 맛보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승패의 관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주님이 실체를 만들어주시고 그 실체대로 보여지는 실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이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연약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늦어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